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 누립시다.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허공을 창조하셨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지식과 성공으로 그 허공을 채운다 한들 만족감이 생기지 않는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그 허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감이 생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감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우리 입술에 열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된 만족 속에서 치유되는 불만과 비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장은 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딘가에 갈 수 있고 또 어딘가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 박동도, 나의 뇌파도, 나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라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아져라 하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아져라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해져라 하면 부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결정자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모세오경에서 하라는 긍정 형태의 계명 248개, 하지 마라는 부정 형태의 계명 365개, 이것을 합쳐서 613개의 구원의 척도로 자신의 삶을 점검했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감시하니까 얼마나 희한한 허점들이 나옵니까? 틀린 기준에서.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는 비판, 망하는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시키는 비판을 하지 말라.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인 비판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리집에 사는 사람은 돌을 던지지 마라. 유리집에 사는데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서 돌을 던지면 유리집이 다 깨집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잘못된 비판을 하면 반드시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설문에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칭찬과 잔소리 어떻게 하느냐를 조사해 보니까 칭찬 한마디에 잔소리 10마디 이렇게 한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그러면 죽이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조사에서는 교사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3년간 통계 조사를 냈는데 75%의 교사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망을 할 때는 책망과 칭찬, 책망과 칭찬, 샌드위치 방법으로 말을 해라.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때는 반드시 칭찬과 함께 그래야만 그 아이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판에는 부메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비판을 하면 부메랑처럼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말 속담에도 남의 흉 하나보다 내 흉은 12가지다. 남의 흉이 한 가지면 내 흉은 12가지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대 페르시아에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잘못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게 왕에게 발각되면 왕이 그 사람을 처형시키고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재판석 커버를 만듭니다. 그 다음 재판관은 거기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잘못된 재판을 하면 너도 그 재판을 받게 되고 너도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파괴적으로 비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받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칭의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신비한 특권이 생깁니다. 미리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쉬림 나무라고 휘어지는 가시나무인데 이거 손으로 씌우는 사람의 손이 다치기 때문에 긴 막대기 2개로 넣어서 당기거든요. 이 엄청난 혈액순환이 되는 머리에서 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플라그럼이라는 채찍에는요, 뼈가 달려있고 쇠조각이 달려있고 구슬이 달려있고 이걸로 내리치면 내장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40대만 때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상 때리면 죽거든요.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7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정면으로 쓰러지면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피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신체 기능이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소변 기능도 정지가 되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가슴 근육이 늘어지고 횡격막은 올라가고 헉한 상태로 6시간 동안 달려서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했다. 대신 죽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정복됐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믿는 즉시 그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정죄와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부자의 연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맺어진 거룩한 부자의 연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죄를 범해서 초죽음 되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 자녀로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창세전에 맺어진 부자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잘못을 범했는데도 이런 징계와 사랑의 경고가 없다면 그건 사생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한다든지 뭔가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다, 경고가 없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해도 괜찮습니까? 편안합니까? 죄를 범해도 너무 자유롭습니까? 세상과 묻혀서 사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 한들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생아인데 결국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불만에 대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왕이라서, 다윗이 부자라서 그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왕은 다 만족하고 삽니까? 부자는 다 만족하고 삽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보시면 최고 권력자인데도 불안하니까 외삼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많은 임금들도 자녀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왜 그럽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자들이 오히려 더 재물 걱정 많이 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욕심부리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고 초조하고 무속인들을 더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했습니다. 다윗은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꼭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다윗은 나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께 전도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미 복인 것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잘 된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과 확신이 있을 때 참된 만족감 속에서 나의 말의 비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고치고 살리는 비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놓쳤습니다.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보이려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세오마이,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어터, 극장. 연극을 하는 겁니다. 연극적인 의미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이고 나를 좀 보러 오라. 그런 의기 때문에 이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바르게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리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티끌과 들보, 여러분 귀갓집을 보시면 대들보 있잖아요. 지붕이 이렇게 있다면 가로로 받치는 어마어마한 큰 기둥입니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 들보를 얘기합니다. 티끌과 들보. 나는 너보다 잘났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 이 눈으로, 이 들보로 보면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니까요. 백내장처럼 흐릿흐릿하게 판단하고 틀린 판단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티끌과 들보를 언급하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려고 비판 정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스위스의 어떤 여자분이 오래된 치즈 덩어리를 구입해서 핸드백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쇼핑하러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점원 몸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이상 야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거죠. 왜 저런 냄새가 날까? 도대체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하나?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냄새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근데 집에 가서 핸드백을 펼쳤는데 그 문제의 장본인은 본인인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을 먹었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성교원 가야 되니까 시킨다고 제가 떡 안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토를 했나 그런 거죠. 토를. 제가 입을 벌렸더니 냄새가 딱 나가니까 문제의 장본인은 나다. 유산균 먹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결점을 보고 개처럼 지저대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비견이었죠. 독수리가 시체 냄새를 기가 차게 맡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결점을 진짜 잘 찾아내죠. 본인에게 들보가 있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잔인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기와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을 쓰고 결점만 쳐다보는 거예요. 결점만. 오늘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상대방을 품에 안지 못하면 비판하지 마라. 아니 살리지도 못하는데 왜 비판을 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살리는 비판을 할지언정 죽이는 비판은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많이 찔립니다. 저도 이 입이 쓸데없이 비판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살리는 비판도 비판이기 때문에 마음에 쓰라리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도자 무디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첫 설교였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가득하고 자기의가 충만한지 멋있게 설교를 한 겁니다. 무디한테 칭찬받으려고 딱 갔는데 무디가 하는 말이 당신의 설교 안에 80배나 이상하고 잘못된 지독한 과오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 하면서. 그래서 무디가 그 목사님 보는 데서 혓바닥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혀가 보인다. 나는 이 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도대체 당신은 그 혓바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요? 딱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완전히 그 이후부터 전도자로서 크게 쓰임받은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살리는 비판이거든요. 우리도 살리는 비판으로 나도 고치고 남도 고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참된 살리는 비판, 특히 복음 누림 속에서 우리 언어가 바뀌는 귀중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하고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고 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이방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삶을 설명하려고 들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초기 복음 증거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상대했거든요. 복음의 초기 전도 사역.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고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당시에는 성소의 제사장들이 성물을 아끼듯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거예요.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할 정도로. 비록 오늘날은 복음의 풍성함을 모든 이와 나누는 새로운 시대지만 우리가 가진 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전히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소중하게 누리고 간직하고 아끼고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입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120일간의 홍수라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아라랏산이라는 그 생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날이 유대력으로 1월 7일입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날 1월 7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다. 모세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 안에 들어갔습니다.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렸다. 이 날도 유대인이 지키는 달력, 유대력으로 1월 7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도 유대력으로 1월 7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 뭐냐면 만왕의 왕의 취임식,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우편은 위치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왕으로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통치하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전 인격의 뿌리까지 완전히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둘째, 죄 사함이 필요하고 죄 용서가 필요하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모든 구원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죠. 십자가는 최종 장례 절차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이 죽은 가지를 살아있는 포도나무 본체에 접붙임하면 그 진액으로 살듯이, 로마서 6장 5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 그게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은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스리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그게 왕이잖아요.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완성된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 죄 사함, 자유와 해방. 이게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 있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본질.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면서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감정이 올라오죠. 고무풍선처럼 빵빵해집니다. 감정에 못 이겨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영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갈등 속에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됐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정복됨을 믿습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 땅에도 임할 수 있고 중국 땅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영권입니다. 이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천국 복음 누리면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은 성소입니다. 성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성소입니다. 날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참된 만족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끔 나옵니다. 범죄 영화 보면 마약 거래하는 장면.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서로 교환하잖아요. 마약이 진짜인지 아닌지, 밀가루인지 아닌지 먹어보잖아요. 그리고 돈을 건넵니다. 그게 위조 지폐인지 휴지 조각인지 판별하다가 가짜로서 드러나면 엄청난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쓰레기를 천국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은 언짢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죠. 나의 상처, 나의 질병, 나의 모든 문제의 쓰레기를 하나님은 치유와 응답과 참된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나도 즐겁고 하나님께도 즐거운 교환이고 거룩한 교환이죠.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그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는 나에게 참된 평안함과 응답과 만족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 가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정욕도 이기고 정결한 마음도 얻게 하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힘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탄 재앙 지옥권세 끝은 그 힘이 보혈의 능력이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교환해야 된다니. 하나님으로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십자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있는 불만을 없애주시고 참된 만족과 감사를 주셔서 나의 입술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언어. 천국 복음 속에서 참된 만족 누리면 말이 바뀝니다. 비판이 사라집니다. 참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배잖아요. 예배의 축복. 그러면서 예배와 산제사와 삶의 예배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성생명의 10년 이상 연속 보험왕이 된 예영숙 권사님이 예영숙 권사님. 움직이는 보험 영업소. 유명한 간증이잖아요. 이분이 사람 만날 때마다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것만 했는데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인생에 이분을 만난 게 최고의 영광이다 할 만큼. 여러분이 약간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도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내가 복음 누리고 그 만족감 속에서 언어가 바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고 기도하고 나의 삶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던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애굽 장군이 볼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복음 누리시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것 중에 완전한 것 중에 완전한 것 그 위에 없습니다. 그 위에 계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보다 완전한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도 너무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도 너무 완전하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다 보면 우리도 놀라운 기도 응답과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심장박동이 있듯이 이런 생명력이 박동하면서 나의 형상, 하나님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믿음. 이게 얼마나 든든해져야 되냐? 어떤 불신앙에도 속지 않을 만큼 든든해진다라는 그 의미가 믿음의 망대가 탁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영적인 힘이 쌓입니다. 그 기도의 망대가 되면서 그 힘은 온 세상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빛이 됩니다. 빛의 망대가 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런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건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전된 교회된 나의 이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다민족을 향해서, 이제 후대들을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뜰입니다. 치유의 뜰. 세 가지 뜰이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